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현장과 온라인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새 옷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위로 누리는 우리 예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거칠어지지 않으며 더욱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초점 맞추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옵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얼굴빛을 마주 대함으로 성령의 등불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열고 새로워서 붙여주시는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말씀을 듣으시는 기도드립니다. 찬송으로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깊으신 사랑 은혜 함께 기억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주님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걸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의 불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우리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두로 그 빛 중에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옷 그 빛 주에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의 불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능력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주의 손. 주님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예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보라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손길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작은 파도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제 이 힘들고 지친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은다고 믿지만 그러하더라도 주님, 질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영화로부터 청년부 EM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교육관 건축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케냐 단기 선교 팀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준비된 사람만 나팔 불 때 이름이 불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매일 깨어 있는 것, 매일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되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매일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많은 곳에 유혹과 시험도 따라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요,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큰 승리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7장에 가면 아간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6장과 7장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렸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9장에 가면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18장과 19장에 또 연이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는 시험과 유혹도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섬뜩한 것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오지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잘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삶의 어떤 문제라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등감의 문제는요,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풀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인정하면 열등감의 문제는 풀립니다. 삶이 정리가 안 되고 자꾸 꼬이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보면 이해가 되고 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험과 유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난 12월 31일에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망의 2026년에는 전도 많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올해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겠나이다. 그리고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올해는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베풀며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안 좋은 것을 끊고자 결단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부정적인 말 안 하겠습니다. 남에 대한 비방이나 판단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을 조금은 내겠지만 많이는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버릇과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좀 변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7개월 벌써 지나고 오늘 8월 첫 주일이 되었는데요. 돌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열매 맺은 분 계십니다. 그런 간증들을 나눠주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변한 게 없네.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왜 나는 늘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누가 사탄마귀의 IQ를 추정해 보니까 6천이 나왔대요.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물이니까. 특별히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항상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같은 부분에 또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어로는 유혹도 시험이고 연단도 시험이고 심지어는요, 섭섭한 것도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시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매력적이고 달콤하죠. 낚시 좋아하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안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쓰는 경우는 없죠.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미끼 안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어 있고, 그래서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물고기 입을 뚫고 훅 하여서 이렇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은 사람은 좋겠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제 죽은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도둑의 정체가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유혹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요, 아스팔트가 오래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새로 도로를 깔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전 아스팔트를 한 2에서 5인치 정도를 까내는 밀링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높이로 새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 도로 위에다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계속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오래된 도로에는 균열이 많이 나 있는데요, 그 위에 그냥 새 아스팔트를 덮어버리면요, 아래의 균열이 그대로 위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아스팔트도 금방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 것을 잘 버려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4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유혹을 따라라고 해도 될 텐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우린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거기에는 내 욕심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었더라도, 아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옛 옷을 벗었으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지요. 자,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즉 새 옷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입으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혹에 걸려드는 옛사람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게 편하거든요.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요, 한국의 서울역 등지에 그 노숙자 홈레스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숙인들에게 다가가면요, 그 쩐내라고 하지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분은 냄새를 맡고 토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오물과 땀이 옷에 그냥 다 배어 있고 이 피부에 종기나 상처가 막 썩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음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깨끗이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죽어도 안 벗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욕을 하면서 막 가라고. 그게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그것을 다 준비했다. 그러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도 변화되고 새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전 모습이 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유혹의 욕심에 걸려 넘어가고 그러니 성구영신 예배 때는 또 결단도 해보지만 시간 지나도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와, 이거 완전 난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 계시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맨 앞에 오직은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새롭게 되어의 문법은요, 현재형 부정사 수동태입니다. 즉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계속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심령, 마음의 영을 뜻하죠. 보통은요,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의 영, 우리의 스피릿이 터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쉽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예전에도 해봤던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러한 나의 경험이나 내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말씀 그대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게 해주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냥 유혹의 욕심을 안 따르게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얻게 되는, 즉 예전에 죄에서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는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렇게 새롭게 지어 놓으신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귀해 보여요. 앞에 꽃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새 옷을 입으면요, 이 꽃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잎사귀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관점이, 내 시선이 바뀐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복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의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예전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새 사람을 입으면 미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노래보다 내 입에서 찬양이 더 나오고요, 기도할 때에도 막 달라고 떼쓰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타주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요, 한국 교회에서 매우 큰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따님이 리타이어를 하고 70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바로 그분의 아버지를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의 아들놈, 그냥 원수의 아들도 아니에요, 원수의 아들놈이라는 이 생각이 확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벌써 5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딱 여기에 이 응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근데 말씀이 귀에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년 넘도록 여기에 있던 이 응어리가 마치 달궈진 후라이팬에 버터가 이렇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게 스르르 풀어지고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옆에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친구에게 몸을 기대면서 내 손 좀 잡아줘, 나 이상해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임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그 사람을 향한 앙심이 온데간데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화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70년 넘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분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매일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죠.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의 습성에 죄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법은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23절, 오직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그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의 매주일에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다 이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누구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설교 멋있게 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기도했던 딱 한 가지 제목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찬양이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에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 이 말씀 그대로 내 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 심령에 맞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똑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이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입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8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유저지 참된 교회 전교인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 함께 기도한 뒤에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하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토요 새벽 만나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예배 후에 건강검진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옆 아베 주차장은 매일 오전 7시까지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케냐 단기 선교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도 많다고 하는데요. 케냐 단기 선교로 지정 헌금해 주시면 선교 물품 구매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모임과 행사의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